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실 그 성령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함께 박수치시며 주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멘.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감비 내려 나를 뻑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감리 내려 나를 벅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소망 되신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환비같이 내려주셔서 우리를 흠뻑 적셔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또 고백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그 주님 다시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님의 일꾼으로 성장되게 하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 안에 우리를 초대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하신 그 주님의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아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곳에 사랑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위로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돌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난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가지고 나에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고 또 부족한 우리를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세상이 두려워지고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죄와 연합하고 정결하지 못하며 살아갔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며 섬기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교회와 이웃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예배자가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만 구별되이 드리게 하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의 삶이 변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은 청소년들이 일본의 비전 여행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행 기간 동안 보고 듣고 배우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청소년들의 앞날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이 청소년들 각자의 비전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10주 동안 행복한 여행이 진행 중입니다. 행복한 여행을 통해서 안내자와 여행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로를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영적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마르지 않는 영적 은혜로 목사님의 삶이 풍성하고 그 은혜로 성도들의 삶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날마다 느끼고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을 성도들이 깨달아 삶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사역하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같은 목회 비전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운 가운데 섬기며 봉사하는 이들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사역의 자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자신에게는 언제나 기쁨과 감사의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제1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월 첫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온세대 예배는 올세대 예배로 드리며 청년부 단기 선교 보고 예배로 드립니다. 권사 취임 예배가 2월 8일 주일 온세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명단은 화면과 주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른비 기도회가 하늘과 땅의 통로라는 주제로 2월 23일 월요일부터 28일 토요일 새벽 5시 해세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기도회 기간 동안 안수기도가 진행되며 요일별 안수기도 대상은 화면과 주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회 기간인 2월 25일 수요 충만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설 명절 기간 안내입니다. 설 가정 예배지가 모바일 주보와 교구대에 비치되어 있으니 가정 예배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월 15일 주일에는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며 설 연휴 기간인 2월 15일 주일 온세대 예배와 18일 수요 충만 기도회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기존과 동일하게 드리고 16일 월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는 차량 운행이 없습니다. 2월 18일 수요 공감 예배는 성회 수요일 성유 예배로 드립니다. 1청장년의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지하 1층 1호실에서 있습니다. 총여선교회 회장단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소그룹 6호실에서 있습니다. 의정부 지방회 등급 사경회가 2월 6일 금요일부터 2월 7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금요일 사경회 등록 시간은 저녁 6시부터이며 7시부터 연합집회로 시작됩니다. 토요일인 2월 7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강사 목사님은 이익상 목사님이십니다. 청년부 신입생 엔카운터 여행이 2월 8일 주일부터 10일 화요일까지 2박 3일간 강릉에서 진행됩니다. 청소년부 신입생 엔카운터 여행은 2월 9일 월요일부터 11일 수요일까지 2박 3일간 강릉과 홍천에서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한 주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지난 주간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비전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좀 위기도 좀 있었어요. 갔더니 우리가 예약한 호텔에서 갑자기 예약 취소를 해버리는 바람에 중간에 한번 좀 해프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잘 해결되고 또 호텔을 잘 찾아서 그래서 잘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고요, 확실히.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시 비전 여행을 저희가 시작하면서 국내 비전 여행부터 성지순례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까지 왔는데 아이들이 많이 자라서 이제는 이제 고등부 아이들이 조장들 모여서 자기들끼리 회의도 하고 막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서
뭐 하고 있냐 그러면 저희 회의 중이니까 잠깐 비켜주세요. 뭐 이러고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아이들 동생들 잘 챙겨서 다니고 또 우리 이제 사역자들하고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애들끼리 다니게 해놓고서 저희는 이제 식사하러 이렇게 갔는데 지나가면서 애들이 여기까지는 뭘 사러 안 올 거야. 또 이 식당까지는 애들이 못 찾아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미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애들이 벌써 번개같이 가서 벌써 좋은 데를 다 검색을 해서 가서 활동도 많이 하고 또 많이 돌아다니고 하여튼 애들이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할 때까지 자기들이 열심히 돌아다녔고 또 마지막 날에는 성지순례를 저희가 고베로 가서 성지순례를 쭉 하고 돌아왔는데 아주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녀오면서 조금 아픈 아이들이 있긴 한데 감기 걸리고 뭐 독감 걸리고 그래서 지금 아마 아픈 아이도 있고 한데 건강하게 회복되고 또 기억하면 좋은 추억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도해 주신 덕분이고 또 후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 올세대 예배는 청년부 단기 선교 보고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민재 목사님이 보고를 하고 또 우리 청년들도 간증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이제 간증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은혜가 될 예정이라 제가 오늘 저녁에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함께 오시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이번 단기 선교회도 사건이 많았잖아요. 밀림에 들어가서 2교회를 섬기고 왔고 또 버스도 한번 전복됐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굉장히 컸습니다. 오늘 저녁에 꼭 다 오셔서 우리 청년들의 간증을 들으시고 함께 은혜 나누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른비 기도회가 준비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일정 잘 조율해 주시고 설 명절 기간에 여러분들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정 예배 순서지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저도 해보니까 순서지를 갖고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가족별로 순서지를 미리미리 챙기셔서 다 떨어지면 다음 주에 또 저희가 프린트해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가족별로 미리미리 다 챙기시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못 챙기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교회 모바일 주보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명절 당일에 보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보니까 프린트되어 있는 걸 갖고 가시는 게 훨씬 좋다. 꼭 챙겨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설 명절 기간에 예배 관련된 시간들을 잘 보시고 명절 마지막 날이 수요일인데 수요일에는 오전에만 모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 명절 그 마지막 날 수요일이 성회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라 저희가 성유 기도를 하거든요.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가 없는데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가족들이 다 같이 나오셔서 성유기도 치유와 회복을 위한 성유기도로 이 사순절을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전만 예배를 딱 드리니까 저희가 저녁에는 원래 직장인들을 위해서 충만 기도회를 하지만 이제 명절이라 빨간 날이라 직장들을 안 가실 테니까 명절까지 가시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오전에 여러분들 오셔서 다 같이 온 가족이 함께 성회 수요일에 성유식에 참여하시면 회복과 또 치유가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리미리 광고해드리는 일은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일정들 여러분들 쭉 보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는데 특별히 의정부 지방의 등급사경회가 이번 주에 금요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우리 지방 목사님들 전체 함께 여러분들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귀중한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꼭 보시고 함께 참여하시고 듣고 싶으신 강의들 잘 신청하셔서 수료를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저녁에는 특별히 요즘 가장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핫한 우리 구약학자인 이익상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또 귀한 성경 말씀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한 가지 드려야 될 게 2025년도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12월에 당회 구역회를 했기 때문에 12월 한 달간의 결산을 여러분들이 못 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산을 다 해서 재무부에서 결산을 하셔서 보고를 올려주셨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고요. 한 달 동안 결산을 좀 보겠습니다. 광고하니까요. 화면 보여주세요. 2025년도 수입 보고인데요. 보면 12월 달에도 봉헌이 이렇게 돼서
2025년도는 예산에 거의 근접한 수준의 결산을 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많이 힘들었는데 뭐 힘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많이 모자랐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헌신해 주셔서 올해는 작년에는 거의 도달했고 아마도 올해는 예산을 뛰어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입 말고 지출 보고 보겠습니다. 보시고요. 이렇게 지출이 되었고요. 다음 보여주세요. 전체적으로 지출도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잘 정리가 돼서 예산에 맞게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다 보셨죠? 됐습니다. 보고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새 가족들이 계십니다. 정욱매 성도님 14 여선교회 해당되신다고요?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죠. 길혜진 성도님 25 여선교회에 해당되신다고 합니다. 또 가족이 부부가 함께 등록하셨는데요. 박종진 성도님 사남선교회에 해당되신다고 하시고요. 김정자 집사님 13 여선교회 해당되신다고 합니다. 각 선교회에서는 찾아가셔서 함께 교제 나누시고 또 잘 맞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과 5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일본 비전 여행을 잘 다녀왔는데 오사카, 교토, 고베 지역을 좀 저희가 다 돌아보고 또 많이 경험하고 또 우리 아이들 마음에 잘 담아서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 고베 지역은 저희가 성지순례로 다녀왔는데요. 일본 간사이 지방의 첫 번째 개신교회인 고베 에이쿄 교회, 고베 영광교회를 방문했는데 여기는 남감리 교회에서 미국 남감리 교회에서 개척한 최초의 간사이 지역 교회입니다. 또 우리 한국 감리교회 최초 의료 선교사였던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일본의 고베에 지금 묘소가 있는데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묘역에도 저희가 다녀오고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크랜턴 선교사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어머니 스크랜턴 선교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길게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스크랜턴 대부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화학교를 설립하시고 정말 우리나라의 여성 인권과 또 어린이 인권 또 가난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우리나라의 독립과 또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큰 영향을 끼친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이 아들 스크랜턴 선교사님 역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신 그런 분입니다. 본명은 윌리엄 벤튼 스크랜턴이시고요. 한국 이름은 시란돈 선교사님이십니다. 저게 젊었을 때 사진이고요. 연세가 드신 사진은 좀 머리가 많이 없으셔서 제가 젊었을 때 사진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이라 그러는데 수염을 길러서 좀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데 사실 청년 때의 사진입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예일 대학교와 뉴욕 의대를 마치고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서 병원을 개업하고 의사로 일하고 계셨어요. 실제로 스크랜턴 대부인과 스크랜턴 선교사님 이 가문은 미국 안에서 당시에 1% 안에 드는 리더 지도층의 가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개업하고 의사로 일하고 있는데 1884년에 한국에서 의료 선교사로 봉사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당시 미국 감리교회는 그 보빙사 일행과 또 가우초 목사가 만나게 되고 또 맥클레이가 고종을 아련하면서 교육, 의료, 선교에 대해서 허락을 받게 되죠. 교육과 의료에만 허락을 받게 돼서 감리교 내에서도 교육과 의료 선교사 파송을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이제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감리교 공식 한국 의료 선교사로 지명이 됩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 이야기할 때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교육으로 교육 책임자로 우리나라에 오게 되고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의료 책임자로 오시게 되고 또 교육을 위해서 여성 교육을 위해서 스크랜턴 대부인이 어머니였던 그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나도 조선 여성의 교육을 위해서 함께 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모자가 함께 조선 선교를 온 아주 독특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1885년 5월 3일에 불과 한두 주 정도 차이죠. 한 열흘 상관 차이에 제물포에 들어오셔서 먼저 알렌 선교사님이 설립한 왕립병원이었던 제중원, 광회원이죠. 거기서 일을 시작하면서 조선의 의료 현실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직영 병원의 성격상 많은 백성들을 돌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가 제한되는 그런 환경을 안타깝게 여기다가 보다 자유로운 복음적 의료 사역을 위해서 독립병원을 설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정동에 있는 자신의 사택을 개조해서 1885년 6월 15일에 정동 진료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동 진료소를 열고 병원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데 길거리에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러자 고종 황제가 은혜를 베푸는 병원이다, 베푸는 병원이다라는 의미의 베풀 시자를 써서 시병원이라고 하는 칭호를 하사해 줍니다. 이 은혜를 베푸는 병원이다라고 아주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초기에는 내과, 외과 구분 없이 만성이든 급성이든 하여튼 모든 질환들, 외상들, 안질, 전염병까지 폭넓게 다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진료 대기실에 성경책과 전도책
전도지 책을 비치를 하고 항상 남녀 전도자를 거기에 배치를,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배치를 해서 성경을 알려주고 전도지를 전달해주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병원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배와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는 아주 복합적인 선교 공간이 되었던 겁니다. 환자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예배와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의사이기도 하지만 감리교회 목사님이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감리교 모든 교회에 책임을 맡게 돼서 총리사, 우리 한국 감리교 총리사직을 맡게 됩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1887년 이 선교부 보고에서, 미국 북감리교 선교부 보고에서 전 국토를 향한 의료 전도 여행, 이렇게 첫 번째로 의료 전도 여행을 하고 동대문 밖 진료소를 세우고 서울 중심부의 종합병원 선한 사마리아 병원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3, 4단계의 계획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때는 선교사들에게는 이 사대문 밖을 나가는 게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의료를 위해서, 전국토의 의료를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죠. 실제로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참 감사한 게 다른 선교사님들은 사대문 밖을 못 나갈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펜제더 선교사님도 또 존스 선교사님도 또 스크랜턴 선교사님도 전부 다 짐을 짊어지고 그리고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한국을 돌아봅니다. 어떤 분들은 교육을 위해서, 어떤 분은 또 선교를 위해서, 또 어떤 분은 의료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선교에 확장되어 있지만 그 선교들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게 되는 거죠. 이 계획에 따라서 정동의 본원 그 시병원 외에 성문 밖 여러 지역에 시약소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도를 거기서 함께 병행할 수 있도록 선교의 전초 기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1888년에 남대문 부근에 토지 약 2,200평을 사들여서 상동병원, 상동시약소를 열고요. 이제 여기로 나중에 시병원을 옮기게 되죠. 도심과 서민 거주 지역을 잇는 거점으로 삼습니다. 이제 목적이 사대문 바깥을 넘어가는 거였기 때문에 사대문 바깥에 이제 가장 가까운 숭례문 근처에 이제 이 상동에 상동시약소, 상동시병원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는 드디어 성문 밖을 넘어서 애옥의 언덕에 시약소를 설립했는데 이것이 이후에 선한 사마리아 병원이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이 되죠. 1886년부터 동대문 인근을 이제 순례하면서 진료하다가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1891년에 동대문의 여성 전문 병원인 보군여관을 세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 보군여관에 대해서는 우리 어머니 스크랜턴 선교사님 얘기도 했었고 로제타 홀 선교사님도 여기서 근무했었던 그 이야기를 저희가 했었죠. 그래서 여성들을 위한 보건, 의료 선교, 그리고 여성 인권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선교를 여기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동대문 일대에는 백정, 무당,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계층들이 많이 살던 곳이고 이들을 향한 방문 진료, 또 시약소 사역을 통해서 복음과 의료를 함께 베푸는 사역을 했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도성 안에 있는 상류층보다, 여러분 이제 그 사대부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대부. 사대부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대문 안에 산다 그래서 사대부거든요. 그러니까 도성 안에 살던 사대부들, 상류층보다 성문 밖에 버려져 있던 환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찾아갑니다. 당시에 전염병 환자들과 병든 가난한 사람들이 성 밖으로 다 내쫓기는 그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따라서 그들을 찾아가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던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미국의 상위 1%에 속하는 그런 상류층이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이 조선에 그들이 보기에는 미개한 그 나라의 조선에, 가난한 나라 조선에 와서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의사가 되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예수님의 성육신과도 같은 그런 선교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던 의사이자 감리교 목사였던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감리교회를 떠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러일 전쟁이 벌어지고 을사늑약이 이루어지면서
그 정세 속에서 당시에 일본 편에 섰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일본과 조선 전체의 감리교 연회를 감독하던 해리스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 전형적인 친일파이거든요. 조선 민중편에 서 있던 조선의 총리사 스크랜턴, 이제 지금 말하면 감리사님인 거죠. 조선 전체의 감리사님 역할을 하던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 입장 차이가 뚜렷하게 달랐던 거예요. 일본에서 30여 년 사역하면서 일본의 지도층과 아주 깊은 인맥을 쌓았던 이 대표적인 친일 성향의 선교사였던 해리스 감독은 을사늑약이 체결된 직후에 새 지배자에게 복종하라, 또 이토 히로부미의 통치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런 발언을 할 정도로 일본의 한국 지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러일 전쟁과 을사늑약을 통해서 일본의 야욕이 드러났어요. 조선 침탈에 대한 그 일본의 야욕을 바라보며 아주 깊은 위기감을 느끼면서 선교사들은 무엇보다 조선인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동정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조선인을 일본의 식민지 피지배민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동등한 인격을 가진 형제로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요.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선교사들은 정치적인 중립과 도덕적인 균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편지에서 아예 해리스 감독에 대해서 당신 지나치게 친일파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그 노선이 조선교회와 민중에게 큰 해를 끼치게 될 거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 해리스 감독은 친일 인사였기 때문에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면서 일본이 기독교를 빠르게 전파해 줄 것이다, 이게 식민지 선교사관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선교 정책을 식민지 선교 정책으로 가닥을 잡아 나갔지만,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선교 정책이 일본 제국주의에 예속되는 건 안 된다, 위험하다 하고 강하게 비판을 했던 것이죠. 두 분이 이렇게 의견이 확 충돌하자 해리스 감독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총리사직을 아펜젤로 선교사님에게 넘겨버립니다. 이때는 감독 직권으로 다 할 수 있었으니까 감독 직권으로 해버려요. 그리고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세운 상동교회 애보 청년회가 반일 민족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을사늑약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거든요. 그래서 1906년에 이 해리스 감독이 애보 청년회를 해체시켜 버립니다. 당시에 상동교회 담임 목사였던 스크랜턴 목사님이 청년들을 통해서 애국 운동을 후원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일로 해리스 감독과 크게 마찰을 벌이게 되고 결국 1907년 6월에 선교사직과 감리교 목사직을 모두 사임합니다. 사임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그렇게 하면 감독이 그러지 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이 조선 전체의 책임자인 분인데 의료 선교와 또 이 교회 선교로 큰 역할을 한 분인데, 그런데 그냥 단칼에 해임해 버립니다. 사실 이렇게 선교사직과 목사직을 모두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내놨던 건 을사늑약 이후에 친일 선교 정책에 대한 양심적인, 선교사로서 양심적인 거부였던 건데요. 바로 해리스 감독이 그 서류를 처리해 버리게 되면서 결국은 감리교 목사직도 박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목사직을 내려놨던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그 후로는 성공의 평신도 의료 선교사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을 옮겨 다니면서 광산 지역, 도시 지역의 가난한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의사의 역할, 의료 선교만을 담당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대신 총리사직을 받잖아요. 그래, 전체 총리사직을 받으니까 아펜젤로 선교사님과 또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한국 감리교 선교사들이 스크랜턴 선교사님하고 마찰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마찰이 있었냐, 의견 충돌이 있었냐면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교회부터 세워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병원부터 세워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병원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자라는 거였고,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교회부터 무조건 세워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너무 꼿꼿하고 사람이 완벽주의라, 그것 때문에 너무 철저한 사람이라 선교사들로부터 미움을 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고, 또 서로 의견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아펜젤로 선교사님과 서로 또 잘 맞지 않아서 사이가 안 좋았던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을 내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문서들이 다 발견되고 그것들이 연구되면서 실제로는 스크린턴 선교사님이 감리교회를 떠났어도 의료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 목포로 성경 번역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순직하시는 그 순간까지, 바로 그 직전까지 서로 이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의료 선교가 필요하면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스크린턴 선교사님 가서 돕고, 교육과 교회가 필요하면 스크린턴 선교사님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사역을 했던 내용들이,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왕따를 시켰다, 뭐 혹은 스크린턴 선교사님이 너무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았다, 그런 이야기는 그냥 설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순직을 하게 되면서 스크린턴 선교사님도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917년 일본 고베로 옮겨서 결국 맨 마지막에는 미국 영사관의 고문의사, 또 외국인 국제병원 의사로 일하면서 일본으로 이주해 있는 조선인들, 그들을 치료하고 또 외국인들을 돌보는 의료 보금 사역을 계속 하시다가 1921년에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또 투병을 1년 동안 하시다가 폐렴이 오셔서 1922년 3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베 로코산, 육갑산이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올라가 봤는데 핸드폰도 안 터져요. 얼마나 산꼭대기 시골인지 그 고베 로코산 외국인 묘지에 안장되십니다. 스크린턴 선교사님은 평생 씨 뿌리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사시는 동안에 자신이 뿌린 씨앗의 열매는 볼 수 없었습니다. 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1922년 3월에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나라 광복도 못 보시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서는 모습도 못 보셨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사역이 결코 초라하거나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스크린턴 선교사님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이 씨 뿌리는 사람을 위한 설명서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계신 당시에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사람이셨죠. 그러나 조만간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 중에는 씨 뿌리는 자들이 생겨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아직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는 참 어렵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설명해 주시죠. 왜 제자들이 아직 이해를 못했을까? 그들이 아직 씨 뿌리는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려본 적이 없으니까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의 가족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씨 뿌리는 사람들에게만 깨달아지는 신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어도 머리로는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게 마음에 깨달아지거나 온전히 깨달아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씨 뿌리는 자가 되어 보셔야, 그래야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냥 흩어져 버리는 군중들은 절대로 이 비유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예수님의 가족들,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씨를 뿌리는 사람들만이 이 비유의 의미를 온전히 알 수 있는 신비가 이 비유에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해설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예수의 가족이 된다는 건, 나의 가족이 된다는 건 마치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는 것과 같단다.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려보면 때로에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니? 너희가 나의 가족으로 살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을 거야. 뿌리자마자 없어지는 경우, 애써 뿌렸는데 들은 척도 안 하는 사람들, 바뀌지 않는 사람들, 아예 쳐다도 안 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크게 실망하겠지.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 돌밭에 떨어지는 경우, 뿌려놨더니 싹은 났는데 눈물의 회개가 없어서, 변화가 없어서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일들. 또 이들을 보면서도 실망하겠지. 게다가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 마치 가시나무에 뿌려진 것 같은 그런 경우, 잘 자라서 잎이 무성한데 열매를 기대했는데 나무의 양분을 다 빼앗겨버린 것처럼 결국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길로 가고 많은 사람들, 그래서 열매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니. 하지만 그럴 때에도 실망하지 말아라. 반드시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이 있단다. 그런 사람들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을 거야.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뿌려야 한단다. 나의 가족이라면, 너희가 내 제자라면 울더라도 뿌려야 하는 거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에게는 100배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단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환경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저 씨를 뿌리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막에도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요. 우리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씨앗에 생명력을 더하시고 그 생명력으로 세상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거리에 신호등 금방 바뀌면 거기 딱 앞에 빨간불 앞에 서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신호등을 번갈아 가면서 초록불로 바뀌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교통이 원활하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의 실패가 있지만 반드시 한 번의 성공이 있습니다. 그게 잘 가는 길이에요. 그 성공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린다고 하는 건 천국의 복음과 관련이 있죠. 천국의 복음이 뭡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고 복음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겁니다. 천국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과 관련이 있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이 천국의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와 짝을 이루는 건 바로 52절에 나오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정말 어려운 비유예요. 왜냐하면 이것만 읽으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 하신 예수님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맨 처음에 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비유를 연결해 보면 그 뜻이 아주 명쾌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하오이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씨를 뿌려봤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와 마지막 비유의 사이에는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둘씩 짝져서 복음도 뿌려보고 사람도 전도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보기도 하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보면 주님의 약속대로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을 창고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하는 사람들, 복음을 베풀고 양육해야 되는 사람들, 나누고 선교할 우리의 이웃들과 선교의 대상들에게 또 우리를 따라오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우리의 옛 기억과 새로 받고 있는 은혜들은 굉장히 중요한 양식이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옛 곡식과 새 곡식이 풍성한 법이에요. 그러면 때를 따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곡식을 내어주는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묘역을 방문하면서 정말 외진 산 꼭대기에 있고요. 또 주차장에 내려서 한참 그 산길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일본까지 가서 등산을 하게 될 줄은 잘 몰랐는데 거기 약간 좀 등산하는 느낌입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보시면 웃으시겠지만 저는 뭐 등산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올라가면 내려올 산을 왜 올라가나 뭐 이런 주의라 예. 그런데 하여튼 애들하고 같이 등산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외진데 스마트폰도 안 터지는 이런 곳에 조선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했고 반일 애국 가르쳤던 분이 왜 하필이면 여기 일본에 누워 계실까? 실패한 걸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큰 열매를 맺었고 사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그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1888년 성문 밖에 애옥의 언덕에 설립한 선한 사마리아 병원이 의료 구제와 함께 예배 모임을 이루면서 아현교회가 됩니다. 아현감리교회, 저 교회죠. 지금 저렇게 생겼어요. 아현동 사거리 가면 저 교회가 맨 처음에 딱 보였는데 요즘엔 그 앞에 큰 건물이 들어가고 저 교회가 잘 안 보이는데 아주 상징적인 교회입니다. 병든 아이들을 내다버리던 고개. 그래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그 애오게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아현교회는 성문 밖에 있었던 빈민들과 고아와 여성들에게 의료와 구제를 제공하는, 이제는 더 이상 아이들을 내다버리지 않아도 되는 성문 바깥 첫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대문 밖에 첫 번째 교회예요. 사회적 약자 보호의 상징이 된 교회. 애옥의 교회, 애옥회가 아현교회가 됩니다. 애옥의 언덕 가장 꼭대기에 세워진 교회예요. 또 동대문 인근에 모자 복원을 위해서 세웠던 여성 전문 병원인 보건여관. 사람들 무슨 여관이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아니고 병원입니다. 보호하고 구하는, 여자들을 보호하고 구하는 집이란 뜻이에요. 보건여관. 거기서 모이던 여성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예배가 시작됐고, 이 보건여관이 동대문으로 옮겨지면서 이화여자대학교 병원으로, 그리고 또 동대문 교회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보여주세요. 지금은 이제 저 건물이 없죠. 저 건물을 그 문화재로 지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나라에서 문화재 지정을 안 해주는 바람에 저희가 그 흥인지문이 딱 있고 그 성곽들이 있는 곳이에요. 성곽들이 지나가는 곳이라 성곽들 때문에 저걸 다 헐어버리게 돼서, 그래서 저것 때문에 이제 감리교회에서도 되게 안타까워했는데 지금은 저기 교회가 분당에 가 있습니다. 분당에. 우리 교사들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우리 교회 한 번 왔던 황선필 목사님, 그분이 이제 그 목사님이 지금 저기에 담임 목사로, 저희 후배 목사님인데 거기 가 있습니다. 저 동대문 교회가 이제 예전에는 저 교회 바로 옆에 건너편에 이화여대병원, 이게 두 개가 딱 있었잖아요. 이 동대문 교회가 여성과 하층민들이 많이 살던 동대문 지역에서 복음과 교육과 의료를 통합해서 여성 인권과 복원을 향상시키고 근대 시민사회 형성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그런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일 먼저 세운 교회를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요. 스크래튼 선교사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만든 시병원, 이 시병원도 교회가 됩니다. 스크래튼 선교사님이 더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정동 시병원을 남대문 인근의 상동으로 이전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상동 시약소를 만들었다가 거기로 아예 시병원을 이전을 하게 되는데, 이 병원을 중심으로 예배 모임이 생기면서 개척된 교회가 바로 상동교회입니다. 옛날 사진 가져왔는데요. 요즘에는 그 상가 건물들 중에 길게 흰색으로 쫙 올라가 있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상동교회입니다. 이 상동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의 독립과 광복에 정말 큰 영향을 끼친 그런 교회예요. 스크래튼 선교사님이 세웠던 애보 청년부를 중심으로 해서 반일 애국 운동을 펼쳤을 뿐만 아니라 스크래튼 선교사님이 한 사람을 전도해서 목사를 만듭니다. 유명한 독립운동가인 전덕기 목사님. 전덕기 목사님 상동교회. 이 전덕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상동파 상동청년회가 조직되면서 여기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준 열사. 이준 열사가 상동교회 청년이었잖아요. 그리고 국채보상운동 모금을 시작합니다. 이거 다 아시죠? 역사책에 다 나온 거니까요. 교회 이름만 빼놨어요. 전부 다 역사책에는. 그리고 신흥 무관학교를 설립할 때,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독립 장군들, 그 유명한 장군님들 다 배출한 신흥 무관학교 설립할 때 여기서 이 교회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항일 민족 운동의 본부 역할을 하게 돼요. 3.1 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 중에 무려 4명이 상동교회 청년 출신입니다. 전덕기 목사님이 가르쳤던 청년들이에요. 이필주 목사님, 최성모 목사님, 신석구 목사님, 오화영 목사님. 이 4분이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민족 대표 33인 중에 4명이 그 교회 출신이에요. 그 교회 청년이에요. 그 교회 청년 출신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또 이 상동교회가 그러면 독립과 광복에만 영향을 미쳤냐? 아니에요. 남대문 일대에 살고 있는 빈민들 구휼하는 일도 했고 공옥학교 청년학원이라는 걸 세워서 교육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걸 했는데요. 주시경 선생님과 함께 연대해서 한글 보급을 이곳에서 시작합니다. 사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옛날 우리 권사님들 보면 한글 안 배우셨는데 교회 몇 년 다니시면 성경 읽기 시작하시잖아요. 그 다 교회마다 아시죠? 그 여쭤보면 한글 배운 적이 없다고. 근데 어떻게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한글이 읽어졌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한글 보급을 우리 감리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제가 우리도
이분의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열매입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한글 다 읽으실 줄 아시잖아요. 모르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우리나라 문맹률이 세계에서 최고 적습니다. 예. 아시잖아요. 예. 아주 세계의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인들 영어 모르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한국인들 한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그 일에 그 일제 시대 동안에 억눌려서 한글이 보급되지 못했던 걸 주시경 선생님과 함께 연합해서 한글을 보급한 교회, 그 상동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분들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열매인 거죠. 한 선교사님이 비록 당신은 자신이 태어난 고향 땅도 아니고 그토록 사랑했던 조선 땅도 아니라 심지어 스마트폰조차 터지지 않는 일본의 외딴 산기슭에 묻혔지만 그분이 울며 뿌렸던 씨는 큰 열매를 맺어서 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기둥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울더라도 뿌립시다. 울더라도 뿌립시다. 울더라도 뿌립시다. 할렐루야.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성공하는 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은 것 같지만 그 결과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일, 그게 바로 씨를 뿌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결국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온전한 성령님의 일꾼들이라는 것이죠. 온전한 성령님의 일꾼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가족으로 부르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일꾼들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 지금 비록 황무지 같지만 씨를 뿌리며 그 황금 들판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도 씨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일꾼들은 울더라도 씨를 뿌립니다. 눈물로라도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곳간에 쌓아두고 때로는 새 것으로, 때로는 옛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의정부제일교회 모든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렇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런 믿음,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함께 봉헌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순례자, 하나님 나라 향해 건네 맛을 내는 소금이요 어둠을 밝히는 빛. 우리는 한 가족, 그 나라의 형제 자매라 사랑으로 가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 우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함께 걷게 하시네. 하나님의 사랑 우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살아가게 하시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 우리는 예배자,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 금나무 되는 겨자씨, 부풀게 하는 누룩, 주 오실 때까지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우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살아가게 하시네. 하나님의 사랑 우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함께 걷게 하시네. 하나님의 사랑 우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살아가게 하시네. 우리를 성령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실패와 실수가 많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가 뿌리는 씨앗들이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떨어지나 주님께서 예비하신 옥토가 있음에 울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뿌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에 열매 맺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대대로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신뢰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에 주신 열매를 가지고 나와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증거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조만간 우리 삶의 옥토에서 거둔 100배, 60배, 30배의 증거를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밭에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신앙의 씨앗을 뿌리며 성령님의 일꾼 되기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이 예배에 참여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